자, 우리 오늘 시편 62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별로 길지 않죠.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혹은 조금 적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어떤 하나의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본문이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무대가 있는 극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무대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있어서 그 무대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또 무대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는 관객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문을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이 크게 3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현재 상황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현재 상황에 대한 고백은 마치 무대 위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비슷하고요. 두 번째 단락이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마지막 권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1절, 2절이에요. 1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현재 아무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능력이 있지만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럴 수도 있고요. 여하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또 내가 구원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이 시인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며 했는데 바란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한 단어로 말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바란다고 하는 게 영어로 치면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wait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depend 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혹은 종종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잠잠하게 이 앞에 수식어가 잠잠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말 그대로 그냥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을 바라는 내가 이제 현재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 이렇게 있느냐? 아니,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원수들입니다.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절을 보시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럼 너희가 나오죠. 너희가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 대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3절 처음에 보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그러니까 담과 울타리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실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죽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칼로 죽이든 총으로 죽이든 아니면 창으로 죽이든 화살로 죽이든 여튼 무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 지금 3절에 보면 이런 무기를 써서 죽인다고 하질 않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울타리나 담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사실 담이나 울타리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안전장치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집 주변에 담을 세워놓았을 때, 울타리를 설치해놓았을 때는 여기까지 우리 집, 여기까지 내 땅, 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설치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담이나 울타리를 세워놓았는데 그게 도리어 나를 죽이는 그 대적들이 나를 죽일 때 어떻게 하느냐면 겉보기에는 마치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나를 지켜주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담이나 이 울타리는 무슨 화살이 날아올 때처럼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 있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는 안전하겠지 생각하고 담 밑에 서 있었는데 담이 무너지는 거죠. 담을 무너뜨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갑작스럽게 나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요 안에 내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무대 위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면 너희인데 가까이 있으니까 너희라고 부르는 거죠. 너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겉으로만 보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라고 이렇게 지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4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내 옆에 이거를 보고 있는 또 다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나를 죽이려는 너희, 세 번째는 이걸 쳐다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뒷부분에 건 백성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어서 나와 너희의 이런 관계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 4절에는 그들이 하는 행동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야, 저 녀석들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꾀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입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는 거야. 겉보기에는 담을 쌓아주고 울타리를 세워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악한 자들에 불과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다윗의 대적들 편에 서야 할지, 다윗이 올바르다고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마음에 고민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쳐다보고 있으면서,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떤 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일까? 이걸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는 거죠.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는 항상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다윗 자신이죠.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잠잠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의인이건 악인이건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건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건 들이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는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떤 쪽으로 가야 될까? 이렇게 쳐다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보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보이거든요. 어떤 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 어떤 때는 죄를 짓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저도 아니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믿음 쪽으로도 아니고 죄를 짓는 쪽도 아니고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현실 속에서 보면 1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조금 있고, 2번 악을 행하는 사람들 조금 있고, 그리고 3번 이도저도 아닌데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만 세 부류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도 이 세 부류의 종류 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막 살고 있다가 또 어떤 때는 내가 막 죄를 짓고 있다가 어떤 때는 고민을 하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쪽으로 가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한 명의 개인도 이 세 가지 부류의 모습을 때때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다윗은 이 성도는 이 시인은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8절인데요. 여기는 권면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대상을 향해서 권면을 하거든요. 5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첫 번째로 권면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나의 영혼아. 나 자신에게 스스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권면하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5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권면을 해요. 자기를 격려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5절 두 번째 줄에.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죠. 그럼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1절에 나왔잖아요. 1절에 내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지금 나한테 권면하는 내용도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1절에서 두 번째 줄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5절에 보면 5절 끝에서도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똑같이 생각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새로운 무언가를 더 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그거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꾸준히 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꾸준히 신앙을 잘 지켜나가게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서신을 써서 교회들에게 권면을 할 때 내용을 보면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대로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권면하냐면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모습에 첫 번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옳지 않아. 책망하고 두 번째 조금 더 성장하자. 조금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자. 조금 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자. 조금 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내용들로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하자고 권면을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 권면하면서 성장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믿음, 지금 갖고 있는 신앙, 그것을 잘 버티자. 잘 견디자. 지금도 훌륭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거 포기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그대로 끝까지 쭉 밀고 나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모습이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보면 그만큼 상황이 매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하고 있기도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하자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윗의 신앙 수준이 아직 그만큼 높지를 못해서 더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큼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버티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버티자.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그런 권면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권면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기특해. 대견해. 내가 예전 같았으면 벌써 쓰러졌을 텐데, 넘어졌을 텐데, 다른 길로 갔을 텐데, 그래도 지금 믿음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거라도 버티자. 이거라도 어떻게든 좀 지켜보자. 예. 다윗이 스스로에게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권면하는 내용은 8절에 보면 백성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아까 1절부터 4절에서 현실 상황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대적들, 세 번째는 그걸 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번째로는 나를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원수들을 향한 꾸지람 혹은 책망 혹은 심판 선포 아니면 권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생략을 했어요. 그건 생략이 되어 있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향한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8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걸 예민하게 시를 읽으시는 분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왜 시시때때로 의지해야 됩니까? 한 번 의지하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 큐에 해결해 주셔서 그걸로 끝, 이러면 좋은데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과거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다시는 문제가 안 생기느냐? 아닙니다.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날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요.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보고 있잖아요. 또 대적들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만 놓고 보면 어떠하냐? 다윗은 죽을 지경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옳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현실만 놓고 보면 별로 잘 되는 구석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 바보천치가 아니면 다 알 수 있죠. 또 백성들이 쳐다보니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휘두르고 여하튼 나쁜 짓을 해서라도 재물을 늘리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 자기의 생각을 다 성취해가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이 되는 겁니다. 번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을 지키고 모든 것에서 형통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들도 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아프고 실패하고 망하는 때들이 있다고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거예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해라.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면 스스로 마음에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자신 있게 무언가를 말하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녀석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불교를 믿는 선생님한테 걸려서 붙잡혀 갔다고요. 그리고 교무실에서 좀 많이 매를 맞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교무실 입구에 두 손 이렇게 딱 들고 그렇죠? 양손에 담배를 한 가지씩 들고 무슨 교무실 앞에 딱 서 있다고. 그럼 지나간 선생님이 한 대씩 때리죠. 들어가면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 벌써 담배질이야 이러면서 탁 때리고 지나가는데 불교를 믿는 선생님이 한번 지나가면서 뒤통수를 탁 쳤다고요. 그리고서는 똑같이 막 욕을 하셨어요. 이 새끼가 어디서 담배야. 그리고 나서는 그냥 지나가셨어야 되는데 이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 종교가 뭐야? 종교가 뭐야? 왜 물어 거기서? 근데 물었다고요. 예스라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불교라고 해야지. 불교라고. 그 얘가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마디 더 했지.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근데 이게 죄를 졌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요. 내가 망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에 누군가 나한테 묻는다고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슬프게 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청년이랑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께 해줄 수 있는 일은 누군가가 나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나는 절에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예수님께 해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욕을 안 듣게 하는 최대치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까봐 나도 너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나도 너처럼 병들까봐 너처럼 망할까봐 너처럼 학교 떨어지고 너처럼 집에서 놀고 앉아있을까봐 무서워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렇게 이야기할까봐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돕는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때들이 있다고요. 성도들도 그런 경우들을 만나곤 해요. 지금 명절이잖아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을 때 제일 잘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좋은데 제일 잘 살고 애도 잘 풀리고 형통한 집은 불교 믿는 사람이고 나는 신앙 지키겠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때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심히 다녀. 그래. 누가 말려? 네 인생 그 꼴 날 줄 알았다. 열심히 다녀. 이제 그런 지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들을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잘 안 풀리는 사람, 죄를 짓고 있지만 형통한 사람, 이 모습을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고 가야 되지? 어느 쪽을? 그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권면했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에요.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라. 누가 이렇게 의지했나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누가 이렇게 했나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썼지만 사실은 3번, 4번, 5번, 6번 더 붙일 수 있어요. 다른 내용들을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권면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이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눈앞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에도 별로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을 가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면할 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명절이니까 그렇잖아요. 명절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몇 가지 있다고 그러죠. 예전에 뭐 100만 원부터 쭉 써붙이라고 그러던데 이 얘기하면 100만 원 벌금, 이 얘기하면 50만 원 벌금, 이 얘기하면 30만 원 벌금. 그렇죠?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뭐 첫 번째 어느 대학에 갔니? 남자친구는 있니? 여자친구는 있니? 왜 결혼은 안 하니? 뭐 이런 얘기. 어느 직장을 다니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벌금 매기자고. 아이고 참.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권면할 때 다윗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옳아.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도 나처럼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살라고. 이게 올바른 길이니까 이걸 해라. 너 왜 이걸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지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지금 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흔들리지 마라.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권면했다면 백성들을 향해서는 갈등하지 마라. 번민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라. 내가 했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해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권면했던 내용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권면했고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을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권면한 내용이 갖고 있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자기 자신을 향해 권면하는 모습은 어떤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자기가 자기를 권면합니까? 제일 좋은 모습은 어떤 걸까요? 엄마가 나를 권면해주고 아빠가 나를 권면해주고 옆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나를 권면해주고 선배나 후배가 나를 권면해주고 목사님이 권면해주고 이렇게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그래도 그 정도면 훌륭해. 그분은 네가 잘하고 있어. 힘을 내라. 괜찮아. 지금 갖고 있는 믿음 그대로 잘 지키고 나가면 돼. 이렇게 권면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권면합니까? 내가 나를 권면해요. 내가 나를.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보면 이거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하죠. 불쌍한 모습이기도 해요. 오죽 주변에 누가 없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이게 다윗이 처했던 현실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다윗이 주변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항상 믿음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권면해 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제일 많이 한 게 자기가 자기를 권면한 거예요. 사실은 이대로 믿음을 지키자, 이대로 믿음을 지키자 스스로를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아쉬운 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나를 좀 권면해 주세요.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지금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나에게 그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동시에 자기 자신을 권면했던 이 내용은,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을 잘 버틸 때, 유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잘 버티고 유지하려면 스스로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 결심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때가 많아요. 입시가 다 끝나고 이제 재수하는 아이들은 재수를 하고 또 이제 취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사람들도 원서를 내고 그럴 때에 본인이 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본인이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옆에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다윗이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고 갈 거야. 그렇게 격려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권면할 때 입 바른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권면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된다는 것, 직분자가 된다는 것, 다윗은 메시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건 원래 나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노예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함과 해방을 주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누군가를 건져내고 누군가를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만약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출애굽시켜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아픈 사람 고쳐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메시아로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다윗이 하는 것을 보세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너도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이건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건져낼 구원자로 역사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건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픕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내가 가난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 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습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게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시편 62편을 마치 극장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관객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서 있죠. 나, 대적, 그리고 백성들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관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 관객석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완전한 제3자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또 권면하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 또 관객석에 누가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12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보세요. 9절. 아, 슬프도다. 뭐가 슬플까요? 아, 슬프도다. 뭐가 슬픈지는 내용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슬픈 내용이 나오는 거죠. 뭐가 슬프냐?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간은 가볍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가볍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가볍다. 몇 그램이나 될까?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가볍다.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무겁게 여기지 마라. 사람을 피난처로 여기지 마라. 사람을 반속으로 여기지 마라. 인간은 가볍다.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건 권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 권면 앞에는 사실 10절 앞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권세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포악을 행해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럴 만한 권세를 얻어도 그 권세는 가볍다. 내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수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래봤자 그 재물은 가볍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수많은 권력을 얻었어도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그거 가벼운 것이다. 그거 의지하지 마라. 네가 재산이 아무리 많이 늘었어도 네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건 부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건 여하튼 재물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근데 왜 슬프다고 했을까요? 인간이 가벼워서 슬픈 게 아니에요. 재물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벼워 슬픈 게 아니에요. 가벼운 존재에 불과한 인간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슬픈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앞에 권면을 했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갈등을 해요. 고민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의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악인처럼 살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을 하다가 슬픈 선택을 하는 거죠. 죄를 지어도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죄를 지어도 돈을 버는 길을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 길로 가야지. 이렇게 악인이 가는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슬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 슬프도다. 그래서 맨 끝에 12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럼 원래 이 표현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표현이에요. 모순이에요. 인자함이 주님께 속해 있대요. 그리고 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무슨 인자함이 필요합니까? 그냥 공의대로 행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설령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제 본문 내용을 쭉 말씀드렸어요. 아까부터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단락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었으니까 세 가지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나는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을 때,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두 번째로, 나 자신을 격려합니다. 나 자신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격려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 잘 버티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자.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격려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또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백성들에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를 봐. 두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봐. 아프지만,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 나를 봐. 너도 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우리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인이라면, 제가 다윗보다 못하지만 만약에 시인이라면 여기다 한 구절을 더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13절부터 만약에 한 연을 A, B, C, 이 C까지 단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D 단락을 만약에 쓴다면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조금 더 쓰라고 하면 뭘 쓰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 더 써서 넣고 싶습니다. 만약에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응답을 넣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격려했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격려했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하나를 더 넣는다면 이렇게 넣고 싶어요. 예,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제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내용을 맨 끝에 넣고 싶어요. 우리가 시편 62편을 읽고 이 시편을 나의 시편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보다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아이들에게 한번 시켜보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시켜봐야 우진이가 고개를 수그리네. 우진아 목사님을 봐봐. 대답은 정해져 있어.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 예, 저는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장가 못 가. 크게, 더 크게, 다시 한번. 자, 제가 우진이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우진이 내가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네가 대답하는 거야. 우진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 그 짧은 걸 똑바로 못 외우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됩시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늘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